나라 이루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고 오시고 계시고 오실 것입니다. 빛은 작은 틈만 있어도 스며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금이 간 마음, 멍이 든 마음, 조각난 마음에도 주님이 비춰들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성경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또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직접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남긴 교훈의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신뢰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둘째는 우리를 독수리가 같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죠.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자기 눈동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완전 무결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성령을 그 마음속에 모신 그 자녀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전혀 다른 이미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독수리라는 이미지 속에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독수리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냐? 교련 선생님이었습니다. 왜 그 선생님을 싫어했느냐? 저는 훈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훈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데에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엄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실감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세는 독수리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수리에서 약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 위에 벼랑 끝에 만듭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둥지를 만들고 자기 털을 뽑아서 푹신한 자리를 만들어 그 안에서 이제 알을 낳고 알을 품어서 새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들은 푹신한 날개 아래 털 안에서 깨어나면 찬란한 창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광활한 지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한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난공불래의 요새와 같은 둥지에서 새끼들은 날마다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면서 새끼들을 몰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새끼들은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지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날개를 펄럭이며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마구 몰아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새끼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보금자리에서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여기에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 이상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에 몹시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때로는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고 부부 사이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신다라고 판단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우리를 끌어내어서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지럽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육신의 잠에 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날이죠. 흔히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몹시 싫어하는 시련인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계속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들이 이제 둥지에서 기어나오면 어미 독수리가 약 3m 되는 날개에다가 새끼들을 얹고 높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새끼들을 떨어뜨립니다. 새끼 독수리들은 죽는다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어미는 공중에서 새끼가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하다가 땅에 부딪혀 죽을 지경이 되면 다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얹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뜨립니다. 언제까지? 그 새끼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떨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루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시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목회생활 가운데 겪었던 시련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뭐냐? 목회가 습관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표였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주시고 1년, 2년을 끌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시련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땅에 부딪혀 죽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큰일 났구나 하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어려운 고난은 단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독수리 새끼가 여러 번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날 수 있게 되듯이 역시 어려운 고통과 역경을 수없이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서 스스로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골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장로까지 되어서 장로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시련이 바로 진정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나의 기도는 그저 어느 나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그 기도는 절박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 믿음의 사실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을 형성한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믿음입니까? 생명 있는 믿음을 형성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된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철학기로 며칠 했다고요? 금요기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참여했다고요? 그렇게 금방 믿음은 왕성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어떻게 보면 독수리 새끼 날개와 비슷합니다. 날개가 힘이 생기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제 그 날개가 날갯짓을 하면서 스스로 날 수 있는 신앙의 든든한 날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 드디어 날개에 힘이 생겨 날기 시작합니다. 새끼가 날기 시작을 하면서 그는 어미가 날아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창공을 힘차게 솟구쳐 날아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로소 독수리다운 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높이 높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대단히 회의론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지 하나님 앞에 좀 대답 좀 해달라고, 대들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의 혼돈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결국에는 살아남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임마누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중한 진리를 마음속에 소중히 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떤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유대 나라는 갈대처럼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적들이 진격해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모든 백성들은 간담이 녹을 정도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남은 건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하박국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에서 19절 130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절망하지 말아야 되죠. 믿음의 날개만 있으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없어서 창공을 날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의 날개만 있다면, 그래서 높이 서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저는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높이 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더 높이 날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겪어야 하는 어려운 훈련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잘 견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찬 믿음의 날개를 펄럭이며 파란 하늘을 나는 신앙인이 되기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고 높이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다시 받아 올라가서 여러분이 힘찬 믿음의 날개를 유유히 펴고 스스로 높이 날 수 있기까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 바로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형성된 자는 어떤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삶의 날개를 펼쳐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시련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을 형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